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디에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잠실에 위치한 롯데 월드타워에 위치한 시그니처 아파트라는 곳은 월세가 자그마치 2천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 한강과 서울 전체의 조망이 눈앞에 들어와서 그렇게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무더운 여름철이면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음 놓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어릴 적 미세먼지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아무 데서나 물장구 치고 헤엄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문명의 추세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볼 때 앞으로의 세상이 더 맑은 공기와 물, 아름다운 자연 상태를 보존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변에 더욱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상태로 변하여가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자연 환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이와 같은 환경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썩어짐을 당하는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이 변화되기를 단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상태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는커녕 인간의 상태는 앞으로도 점점 더 난폭해지고 더욱 음란하고 점점 더 그 마음의 상태가 부패하여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는 지난 세기 이 땅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도덕적이라 불리웠던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러한 유럽과 미국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인류 공존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유엔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안식처, 그 피난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매달 2천만 원씩 내면서 시그니처 맨션에 살면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을 위한 참된 보금자리 안식처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첫째 페이지 몇 장은 인간과 피조 세계의 탄생과 최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간 부부를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피조 세계의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생명수가 그곳으로부터 온 땅을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생명나무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그곳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그 후손을 선지자와 교사로 가르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어서 인간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내일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와 교제, 곧 만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닮아나가며 그리고 교제가 깊어질수록 아마 그들이 더욱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지혜로 피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다스리며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모습인 인간이 충만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에 인간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분의 뜻과 그분의 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기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 참된 예배에 이룰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곧 복음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고서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도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고 불렀습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땅끝까지 충만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토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은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사람의 수명이 변한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이 살기 좋은 완벽한 곳으로 변할 것인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장도 성경의 몇몇 구절을 근거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인간의 불행과 비극을 우리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불행은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스위트홈, 그 안락한 가정은 어디입니까? 으리으리한 겉모양이 화려한 맨션입니까? 또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만찬은 무엇입니까? 수십만 원짜리 어느 호텔의 뷔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곳이 최고의 맨션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먹는 만찬이 최고의 만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마치 이제는 배설물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바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한 것입니까? 감옥에서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의 만찬에 잘못 참여한 성도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온 부자들만 그들의 음식을 먹고 빈궁한 자들은 그것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찬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과 양이 아닙니다. 그곳에 참된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땅에 있는 성도와의 사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복된 소식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들이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습니까? 바로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풍요의 시대에 왜 여전히 인간은 그토록 외로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친구가 없고 그로 인한 참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는 참된 기쁨과 그로 인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와의 인격적인 사귐의 그 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에 있어서 그 기쁨과 그 만족의 원천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사귐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와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곳에서 비롯되는 사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곧 언약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4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울의 서신 그리고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 가지 형태의 그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설형과 명령형입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직설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것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얻은 우리들이 이제 사랑의 삶을 의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아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그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한 새 성품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렸으니 늘 교제의 끈, 곧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로 인한 참된 형제와의 교제로 인해서 늘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복음의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자신에게서, 인간 자신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십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인 인간의 그 존재, 그 윤리와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에게 마땅합니다. 최소한 그것이 올바름을 인정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며 그로 인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진리를 떠나서 거룩 대신에, 의와 거룩 대신에 더럽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동성애와 낙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성의 권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으며 사회에서 아비, 곧 연장자들은 더욱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진리를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사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으로 마귀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 조금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라 불리는 그 나라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상태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선악과를 따먹고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옥과 천국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종로로 타며 장차 지옥이 예약되어 있으며 아들을 믿음으로 심령의 천국을 얻은 자들에게는 장차 눈으로 친히 보며 경험하는 물리적인 천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물론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심령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해 인격과 삶으로 그분의 모습을 더욱 닮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더욱 풍성하게 그 천국이 임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천국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뵙게 되며 친히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학에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 지은 이후에 아담에게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새 언약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나타난 것이며, 그 주님의 오실 시기가 가까우므로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이제 죄의 대가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며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으로 온갖 불의와 더러움과 음란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화평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와 의를 얻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망의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천사들과 함께 새롭게 된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책임, 곧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율법의 순종을 통해 대신 이루신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새로운 성품 속 사람을 입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성을 지닌 옛 성품이 우리 안에 공존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새 성품을 따라 죄와 정욕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더욱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새 성품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나가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그로 인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며 우리 또한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와 기쁨 가운데 교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세상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고 죄의 세력에서 놓여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지속하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의 친교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나에게 애통의 영을 허락하사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얻은 너희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믿음을 통해서 얻은 너희는 이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종말을 맞은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곧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감당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300페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1300페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신조와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 문답서 또한 모두 합쳐도 소설책 한 권에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굳게 지키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성도들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교회의 인도자를 주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적 양식인 말씀과 인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선한 일을 이루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천국, 곧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만나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수록 그분의 모습을 닮을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 눈으로 그 천국을 보며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천국을 결코 맛보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저희의 죄를 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그 죄를 돌이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더욱 주님을 알며 그 모습으로 변화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천국을 이제 친히 두 눈으로 확인하며 경험하는 그 참된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